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을 직역하면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무엇이라는 의문사를 썼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공격한 다음에 그 이유를 이어서 밝히는 이런 논법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는 아주 격한 표현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불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같은 요셉 족속으로서 므낫세 지파 소속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니까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란 맨 처음 수확된 포도처럼 아비에셀 족속에 속한 기드온이 맨 처음 미디안을 친 것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란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에브라임 족속이 미디안의 두 지도자인 오렙과 스앱을 죽인 것을 상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약간 다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만물 포도는 포도 수확을 가리키고 끝물 포도는 이삭 줍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식 수확한 포도와 수확 후에 찌꺼기로 남은 이삭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비유에다가 본 수확물보다 이삭이 더 좋았다는 평가를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는 에브라임의 욕망이 충족된 후에야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4절 기드온과 함께 있던 300명의 용사는 지쳤지만 적을 추격하며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습니다. 적군들은 수없이 죽어갔지만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은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지쳤지만 적을 추격하는 모습은 승리하는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용사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있고 제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손에 죽었던 오렙과 스앱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던 미디안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세바와 살문나 왕급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진격하는 기드온의 군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군량미 조달이었습니다. 6절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여기서 손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다른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을 가리키는 단어는 손바닥을 뜻합니다. 기드온의 손은 손 전체를 뜻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을 가리킨 단어는 대적의 손을 자르는 것을 말할 때 쓰입니다. 그들의 잘라진 손목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전쟁 풍습 중에서 죽은 자의 손목을 잘라 모으는 것을 볼 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지요. 한편 기드온의 손을 가리킨 단어는 힘을 상징합니다. 숫곳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기드온의 손에 죽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지금 쫓고 있지만 300명의 보잘것없는 군사로 어떻게 이기겠는가 조롱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디안 군사들이 대열을 재정비해서 돌아올 때 기드온 군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당하게 될 보복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숫곳은 미디안이 침입할 때마다 들어오는 출입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연합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7절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버리겠소. 찢어버리겠다는 단어의 의미는 타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작하는 과정에서 곡식을 때려서 떨며 밟는 행위들을 통해서 단지 가시로 살을 찌르며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때리고 밟고 죽이는 아주 혹독한 처벌을 가할 것을 뜻하는 것이죠. 8절 그는 그곳으로부터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브누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곳인 브니엘입니다. 숲곳에서 동쪽으로 약 9km 지점에 있는 산지였습니다. 9절, 그가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이 탑을 부수어 버리겠소. 안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기드온에게 아주 의미가 깊은 단어죠. 기드온이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대면해 본 사실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샬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단을 쌓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지었었죠. 이제 여기에서도 기드온은 그가 미디안과의 모든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의 모습을 샬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안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확신했음을 나타냅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탑, 그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는 것은 견고한 망대를 의존하는 사람들에게서 샬롬을 빼앗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샬롬이 동족에게는 샬롬을 빼앗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왕과 같은 위상으로 동족을 대하는 변질된 기드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면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것을 염려하셨죠. 에브라임에게는 겸손하게 대했던 기드온이 스콧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왜 잔혹하게 대했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외교적으로 대한 것이 그들을 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기드온이 스콧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화낸 것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영광받기를 기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존경과 영광에 대한 욕구와 자신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지 못하자 폭력적인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기드온의 전투 승리는 그에게 최악의 일이 된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든 축복을 받는 것에는 영적 위험이 있습니다. 성공은 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스스로 축복을 얻었고 그 성공에 대한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내 자녀가 지금 성공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기드온의 변질을 보면서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